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째 조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두 번째 조항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후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셨고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두 번째 조항 중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당시의 사건까지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의 조항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셨다면 인간과의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권능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때 당시에 그 당시의 일로 제한된 일일 뿐더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을 향한 그런 인류애를 보여줄 수는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다는 그 대표성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셔야 했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듯이 아파하셨고 내가 슬퍼하듯이 슬퍼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기록으로도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를 보면 상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고 배척했고 고난을 주었다는 그런 상징이 빌라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내어지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넘겨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빌라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것은 빌라도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우리는 영화나 혹은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백인에 늘씬하고 아리답게 생기고 머리는 긴 장발에 적절한 파마머리처럼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표정마저도 굉장히 인자하신 예수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바람에 말려 있는 그런 땅에 있는 뿌리같이 꾸불꾸불하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이셨다고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부터 배척당하셔야 했고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물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군중들이 후에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때리고 죽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배척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 형틀에 내어져 죽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으셔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빌라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대신 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배척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배척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슬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은 결코 이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슬프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써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슬픔과 고난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중고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2번째 조항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참된 사람이셨고 참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배척받으셔야 했고 고난받으셔야 했고 죽음 가운데로 넘겨진 사건을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셔야 했고 나 때문에 고통받으셔야 했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셨다는 것 하나님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를 위하여 매를 맞으셨고 배척당하셨고 외로우셔야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